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길을 걷게 된 분명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의 이 창세기 안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우리가 동명이인입니다. 하나는 이제 에녹의 자손으로 죄송합니다. 가인의 자손인 에녹이 있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주신 자녀인데, 이 아벨의 이제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셋의 후손 속에서 에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셋의 후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요. 두 사람의 에녹인데 가인의 자손이 가는 에녹의 길과 셋의 후손인 에녹의 길에 가는 게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두 사람의 에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열 하루가 되는데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일의 원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고 열심히만 살면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제7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멈춤이라고 하는 것, 삶의 브레이크가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방향도 설정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사막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죠. 어디로 가느냐, 방향,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에녹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방향 설정. 우리가 좀 멈추고 너무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살아갈 게 아니라 좀 멈추고 어디로 갈 거냐, 방향을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이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의 아들, 본문을 살짝 위에 있는 본문인데 가인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배회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방황을 끝내고 이제 놋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을 쌓아요.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에녹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어요. 이 에녹성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에녹성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상처를 입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입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처를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을 쌓아요. 우리가 마음의 성을 쌓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성을 쌓아요.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안에 성을 쌓는 거죠.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성을 만들고 그 안에 성에 갇혀서 그가 살아요. 근데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성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독립해서 인간 본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가 나쁜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신본주의자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인의 후에 에녹을 만들고 에녹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인본주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가 아직 없었을 때지만, 그러나 이 성 안은 이미 죄인들 안에서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의거든요. 생각, 그들이 하는 생각, 모든 생각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의 감정도 타락했고 그들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은 감사보다는 분노가 더 많고 미움, 증오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그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한 전적인 타락.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만든 그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결국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어요. 악기죠. 악기가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수금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그들이 만든, 가인의 후예가 만든 악기들이 뭐가 나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다윗의 악기가, 다윗의 손에 쥐어진 악기가 아니라 그들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악기라는 거죠. 우리가 가본 적은 여러분도 가본 적은 없겠지만 우리 과거에 보면 이렇게 요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악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막 연주하고 하는데 그 속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불륜과 그리고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악기가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만든 이 에녹성에서는 그들이 악기가 어디에 쓰여 있어요? 결국에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어떤 금속 재련들, 이런 모든 기술들, 이런 세속적인 문명이 그 성 안에서 막 싹터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본의, 어쩌면 그들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특징이 일어났느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에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멕은요, 살인, 폭력, 그리고 교만. 라멕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에녹성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것은 이 라멕은 너무나 교만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처음 이 아내가 일부 다처제가 생겨요. 라멕에 의해서. 그리고 이 라멕에 의해서 폭력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멕으로 대표되는 인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무나 폭력적인 잔인한 모습을 보이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삶 속에서 태생된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녹이 나오죠. 이 에녹은 셋의 후손이에요. 보면 에녹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지금 보면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던 거죠. 근데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65세가 됐을 때 무드셀라를 낳을 그 해에 이 에녹에게 엄청난 변화가 뭔가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유다서, 신약 유다서에서 이 에녹을 이야기해요. 저희가 유다서의 말씀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셋의 후손 에녹을 이야기하죠.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정죄하겠다. 이게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65세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 에녹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969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데 그가 살았던 게 969세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정말 죽었을 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노아의 홍수를 볼 때까지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에녹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65세까지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65세에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것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매일 부르잖아요. 무드셀라라고 부를 때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자녀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그때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회개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회개라는 건 없어요. 회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회개고 용서도 그때까지 용서예요. 구원도 그때까지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심판만 있어요. 이 심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견딘 자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만 그때 새로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새롭게 구원을 받는 자는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지금 에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종말론적인 삶이죠.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가인의 후예처럼 세상에서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고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서 재밌거리가 없는데 향락을 쫓고 쾌락을 쫓는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속을 따르지 않고 그가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해요.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그러면 생각할 때 에녹이 세상을 다 등지고 좋은 산에,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그게 자연인이다 중에서 충격받은 게 40세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40세인데 그럼 몇 년 됐느냐? 벌써 나는 자연인에 들어온 지, 산속에 들어온 지 7년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30대 초반에 들어온 거예요. 30대 초반이면 자녀 낳고 가장의 짐을 막 지고 막 이럴 때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자연의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뭐 사정은 다 본 게 아니지만 야,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내가 살아야 가족이 있다 싶어서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에녹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야,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자녀들을 낳았다. 이것은 뭐죠?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가정의 무게를 다 감당하며 자녀 교육시키고요. 자녀 먹을 거 다 준비해주고 가정의 무게를 다 그가 짊어졌다라는 이야기. 이게 자녀들을 낳았다.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진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도전이 돼요. 하나님과 경건하게 살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래서 다 절로 가잖아요. 좀 뭔가 경건하게 살려면 옛날로 얘기하면 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녹은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을 훈련한 그런 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부분 속에서 아담의 동행과 달라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동산에 거닐다 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속엔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동산을 거닐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조건이 다르죠. 근데 에녹은 어디예요?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세상에 향락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대로 쭉 살아가는 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못 쫓아가니까 내가 답답하긴 해도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시류에 흘러가는 거죠. 사람이 많은 지하철, 그 전에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신주쿠 사거리에 가면 동시에 신호등 한 번이 바뀌면 거기에 2,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건너가는 유명한 거리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번 신호 바뀌면 막 몇천 명이 한꺼번에 막 건너다니기 때문에 뭐 뒤돌아서 갑자기 가다가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방향을 중간에 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밀려서 가야 돼요.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밀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이 세상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세속과 향락과 쾌락 이런 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하고는 전혀 다르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300년 동안 그 지속성.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한다라는 것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까 찬양 인도할 때 3박 4일 1년에 작심 3일 100번 하면 1년이 간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작심 3일을 100번이라도 하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오늘 믿음의 지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에녹처럼 믿음의 지속성, 이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년 이게 아니라 이제 남은 모든 평생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계속성이 내게 있는가. 오늘 이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아니냐. 단순하게 이 한 해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에녹은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을 줘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에녹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노아예요. 성경에서 딱 꼭 집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인물은 딱 두 사람 나와요. 에녹과 노아예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동산을 그냥 같이 걷는 것, 이것도 동행이죠. 그런데 에녹에게 있어서 동행은 어떤 것이냐.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그러려면 적어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그 뜻이 맞았다. 결국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았다. 이것은 뭐냐면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신앙 안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리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맞췄기 때문에 그가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의 뜻이 우리가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녹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부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이집트의 이 사막 교부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막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사막 가운데서 경건을 잃지 않고 그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연구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이 연구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화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어거스틴이 붙인 이름이에요. 화살 기도라는 게. 이 화살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매우 빠르게 쏘아 올려지는 화살과 같은 기도,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적어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있다면 어거스틴이 말하는 화살 기도는 어떨까 싶어요. 화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가 진부하게 기도할 수 있죠. 물론 진부한 건 아니지만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짧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제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직장 신외를 갈 때 시간이 막 아슬아슬한데 하나님 버스 한 대만 보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버스를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기적처럼 갑자기 시간표에 뜨지 않았던 지금 위에는 10분 후에 버스가 온다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는지 몰라도 바로 앞에 버스가 2222번을 제가 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문이 딱 열리면서 버스가 하나 딱 서요. 기도하고서 딱 눈 떴는데 2222번인 거예요. 그걸 타고서 오히려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순간순간에 우리가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다 한번 보셨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 로렌스가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수도사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접시 닦는 이런 청소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사는 아닌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접시를 닦는데 이 접시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기 수도원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제 마음도 깨끗게 해주세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쌓인 먼지들이 다 하나님 쓸려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깐의 기도, 그런데 핵심을 담는 이런 기도, 이런 삶 속에서 이런 화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걸어가는 중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책을 폈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새 아침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우리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일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 감당하는데 주님 건강함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에녹이 이런 화살의 기도, 화살 기도를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길이었지 않았을까? 성경이 없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우리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사는 에녹이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보세요. 거저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믿음이 자라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단 속에서 화살 기도를 그가 화살 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 그가 짧은 기도를 핵심을 담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삶의 자리 속에서 긴 기도 막 기도 나가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짧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에녹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00년 동안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가운데서 일상의 반복이잖아요. 그도 마찬가지죠. 아침 해 뜨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매일매일 300년 동안 매일 새로운 일이 있겠어요. 일상의 반복이죠. 루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일상의 반복이지만 작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주일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날씨가 다르든지 아니면 몸 컨디션이 다르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든지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에 그가 하나님의 섬세함을 경험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들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그 작은 차이지만 그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을 그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 그냥 단순하게 일상이 반복돼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 매일매일의 작은 차이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걸 보게 돼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적어도 성경에 없지만 에녹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의 눈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300년을 그가 이 반복된 삶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것에 유추해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이 나온 거죠. 그 중에 에녹이 나와요. 5절에.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이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일상의 삶 속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막 가인의 후손 에녹처럼 막 성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평을 받았어요. 이게 더 놀랍잖아요. 막 위대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성과를 거두거나 한 게 아니라 이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고 사한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다르게 풀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 에녹은 다른 데 기쁨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두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억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 아무리 해보세요. 1년을 가고 10년을 갈 수 있나?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막 수금치고 막 세상 노래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못 따라가요. 이거 정말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 혹시 보세요? 이렇게 오디션 프로 보면, 제가 싱어게인 오디션 프로 보면 다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보면, 어쩌다가 보면 정말 노래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연습해도 정말 노래가 좋아서 뭐 노래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은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의 의무 가지고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일상의 삶 늘 반복되니까 그냥 일상을 떠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로망. 일상을 다 떠나서 좀 새로운 곳에 가서, 근데 새로운 데 가면 그 역시 그곳에서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선교사님이, 태국의 선교사님 박선지 선교사님이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지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가 되었고 태국에 왔다.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막 치앙마이도 가고 막 방콕에도 가고 그렇게 이제 선교지를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선교할까? 그래서 뭐 선교지를 둘러보고 하다가 이제 정착을 했어요. 방콕에다가 뿌라카노나 교회 정착해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선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일상이더라 이거예요. 태국에 왔는데 아침에 되면 밥 해 먹어야 돼요. 점심 먹어야 돼요. 저녁도 먹어야 돼요. 또 씻고 자야 돼요. 그럼 또 아침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루틴인 거예요.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이 되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장소만 다른 거예요. 선교사라는 게 결국엔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결국 이게 선교지. 선교라고 하는 게 장소만 옮겨졌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삶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가인의 후손 에녹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 오늘 나와 있는 에녹의 삶이었어요. 일상을 나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요, 300년 아니 10년도 너무 길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쾌감을 보세요. 인간이 가진 이 쾌락의 본질이 어디까지 가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질려버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세요. 몇 번 가지고 놀 것 같으세요? 한 10번? 수번 갖고 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막 처음에는 막 장난감 고를 때는 막 잘 때도 막 껴안고 자던 애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본체 만취하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기쁨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영원한 거지, 나 혼자 막 기뻐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10년도 못 가요. 아니 1년도 못 갑니다. 인간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생명력이 길지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에녹에게 있어서 3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투명성이에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도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많은 시간 동안 동행했던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 투명한 자, 이게 아니면 동행이 어려워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 막 숨긴 게 있고 감춘 게 있고 하면 그 가족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투명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세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투명성은 관계의 지속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숨겨진 죄를 숨겨놓고 하나님과 동행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래서 에녹에게는 하나님 옆에 감출 것이 없는 삶이었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잠깐 할 수 있죠. 그런데 300년의 삶, 24절의 말씀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에녹을 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이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에녹이 이 땅에서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죽음이 아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바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여러분, 이 삶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에 관한 성경의 구절은 굉장히 짧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를 응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해요.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 에녹, 세속에 미쳐가지고 세속에 빠져서 그게 죄라도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빠져서 그 성 안에 갇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 여러분 그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성이 아니라 그 투명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에녹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누구의 삶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우리가 어느 방향의 삶을 살 것인가,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